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증거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영생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민족입니다. 이 공강복음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대상은 소수에 우러운 사람이나 유대주의적 열심을 가진 자만이 받기 합당한 그러한 용서와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소용되는 용서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는 사실이고, 범위는 땅 끝까지고, 그리고 정도는 온 몸과 재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줄여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예루살렘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유언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 땅끝까지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가라, 보내라, 협력하라.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되고, 일꾼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면서 후원해야만이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납달리도 가고 스불론도 가고 갈릴리도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되고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10장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유다로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접하라.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1절까지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나를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잔에도 마시게 한 자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또 보내지 못하고 그러면 협력이라도 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선교지에 선교사가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 기도로 협력, 물질로 협력. 그렇게 협력할 때에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돼요. 자, 어제도 사랑을 실천하라.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땅끝까지. 예루살렘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또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왜 보내야 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보내야 합니다. 또 보냈으면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협력하고 후원하고 지원할 때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라고 할 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예루살렘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자, 예루살렘 땅 끝까지. 자, 이 말씀 들을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루살렘 땅 끝까지. 응원가가 혹시 생각나시나요? 2002년도에 대한민국 응원사나죠? 이것이 우리 구호가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가야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제자 삼으려면 가야지요. 가서 그리고 나서 제자 삼고 교회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보면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요. 그래서 이걸 가야 돼요. 이 가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돼야 됩니다. 구호가 돼요. 구호. 예루살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그래, 예루살렘 땅 끝까지 가자. 가야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구호가 됐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호가 되고 그 구호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호와 기도와 삶. 또 보내라고 할 때 그래, 보내야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유언인데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래, 보내야지. 선교사 보내야지. 또 협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협력하자. 협력하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어제 끝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끝까지 사랑해라. 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감동이 이제 왔지요?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희생적이며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봉사하기 존재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구호니까 봉사하라.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 봉사해야 돼.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 봉사하자 하고 마음속에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렇게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교회 가서 봉사, 또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가서 봉사, 집에 가면 또 집에 가서 봉사, 계속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 듣겠죠? 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범위는 예루살렘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뭐예요? 세 가지. 가라, 보내라, 협력하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구호가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가자 하고 가야 돼요. 중국도 가고 태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가야 돼요. 누가 갑니까?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려면 자기 교회만 해가지고는요,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 교회 잘 하면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됩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사람 아멘 하죠. 우리 마음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납달리 스불론 가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소외된 곳으로 가요. 소외된 곳, 잘 안 가는 곳. 어떤 선교단체에서 와서 보고한 것을 들었는데요, 선교사나 선교비가 80%가 중복되어서 간대요. 80%가. 각 국가마다 선교사가 가는데 간대 또 가고 또 가고, 선교비가 가는데 간대 또 가고, 그래서 어느 지역은 선교사가 넘치고 선교비가 넘치는데 약 20%는 선교사도 없고 선교비도 없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역 초창기에 잠시 예루살렘 유다에서 선교하시고, 그리고 그 대부분은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빈민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왜 전파했습니까?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선교사 잘 가지 않는 곳에 가고 또 선교비가 없는 곳에 가서 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시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교비가 없어서 못 가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협력하고 섬기고 받들면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나와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순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선교 지경이 넓어진 것 같아요. 자, 중국도 가지요, 몽골도 가지요, 또 어디 갑니까? 태국도 가지요, 필리핀도 가지요, 또 파키스탄도 가지요. 자, 많이 갑니다. 니카라과도 가지요. 자, 가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끝나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받고 가서 전했죠.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 간증이 돼야 되는데, 내 간증이 되려면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면 이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랬죠. 그건 마리아의 간증이에요. 마리아의 축복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받고 기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서 깨뜨릴 수 없는 것을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행렬을 날릴 때에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자기가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고요. 잘 가르치지는 못해도 자기가 행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간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간증, 나의 축복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갔다. 그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 그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너도 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가고 전사님도 가고 평신도도 가야 돼요. 평신도 선교사. 참 다른 교단에서는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갑니다. 자, 우리도 이제 우리 평신 선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근데 그것도 다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갈 때 우리는 그냥 가르치고 돌아오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냥 교역자들만 갔거든요. 교인들을 데리고 갔으면 그게 이제 연습이 잘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막 그 평신도 선교사가 이렇게 나와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겠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교인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데리고 좀 선교지에 가면 좋겠어요. 가서 보면 선교할 마음이 나옵니다. 협력할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어요. 인도도 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 전화를 하고 가시면 뭐 그게 다 끝나기 전에 한번 선교사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선교사 한번 가면 좋겠다. 하나님 가라고 그랬으니까. 딴 것까지 가야 되는데, 딴 것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간증입니다. 간증. 딴 것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저 목사님이 갔다, 저 장로님이 갔다, 저 권사님이 갔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내야 돼요. 선교사도 보내고 일꾼도 보내고.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내야 합니까? 교단도 보내고 그리고 각 교회적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양교회에서도 선교사 한 사람 보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탐방교회에서 8월 달에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한다고 하죠. 혹시 우리 교단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그래요? 강명교회에 있다고 하네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탐방교회에서요, 선교사를 파송한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교회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했지만 교회적으로 선교사 파송 못했죠.
오늘 보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도 보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비록 규모는 적지만은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랍니다. 그럼 보내면 사람만 보냅니까? 뭐 생활비 뭐 얼마 이렇게 줘서 보낸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선교사 보냈으니까 우리 교회에도 선교사 보낼게요. 저도 선교사를 한 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사 보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축복이에요. 혹시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있고 할 만한 그런 실력이 있으면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 주님이 보내라고 했으니까 보내자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교단도 보내고 교회도 보내고, 하나님 나도 보내게 해주시고, 지금은 한 사람을 보내지만 나중에는 2사람, 3사람을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기회가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럽습니다. 이렇게 단방교회가 우리 좀 일찍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직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 보내게 해주세요. 선교사 보내게 해주세요. 땅끝까지 보내게 해주세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협력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해도 전파로서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요즘 그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달에 10,000원만 이렇게 후원하면요, 그 전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해도 복음 전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협력, 한 달에 10,000원만 협력하면 우리가 가지 못해도, 우리가 전하지 못해도 전파가 대신 전해주니까 우리가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필요해요. 후원이 필요해요. 지원이 필요해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다고 그랬죠. 저는 그 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3개를 세웠습니다. 3개. 하나님, 전도하고 교회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세우겠습니다. 2014년도에 카자흐스탄 개학교회를 세웠고요. 2015년도에 태국에 허입공문을 세웠고요. 2016년도에 저기 페루 사라교회를 세웠습니다. 페루. 그러니까 우리가 5대양 6대주로 가야 돼요. 자, 남미도 가고 북미도 가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거를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려면 언제 갑니까? 유럽 가야 되고 아시아 가야 되고 다 못 가요. 한 교회가 자기 교회만 하면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원을 해야 돼요. 계속 지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길러지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요, 그것이 교회가 보내면 교회의 간증, 내가 보내면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간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간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이제 순응하는 사람은 그건 나의 간증이야.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저는 좀 몇십 년 목회를 했는데요, 순종에 있어서 단계가 3가지입니다. 3가지. 저는 제일 먼저 순종은 내가 말한 거 순종하자. 내가 말한 거. 자, 예루살렘 땅까지 가라! 저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라고 전했으니까 제가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봉사하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제가 가르친 것부터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고 들은 거, 두 번째는 보고 들은 거 순종하세요. 보고 들은 거. 자, 이제 우리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면 보내야 돼요. 가서 교회도 세워야 되죠. 또 필요한 또 자동차도 보내야죠. 다 보내야 돼요. 딴 것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태국의 어떤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을 42명을 하는데요. 거기 차가 없대요, 차가. 자, 그 말을 탁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야, 예, 너 들었지? 지금 차가 없단다, 차가.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차가 없다고 그런다. 네가 들었으니까, 네가 봤으니까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계약교회를 우리가 지원해서 건축할 때도요, 탁 가서 보니까 이 기초공사만 해놨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이 묻은 뼈대만 나왔더라고. 저게 뭡니까? 기초공사 해놨대요. 탁 보는 순간에 네가 봤으니까 네가 해라. 그 금액이 얼마 든지도 몰라요. 네가 봤으니까 네가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실 때에는 저한테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거 교회 지으려면 얼마 됩니까? 얼마 된대요.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가서 제가 한다고 해놓고 가서 물어보니까 한 5만 불인데 5만 불. 5,5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와서 강고해서 하니까 5,500만 원 들여서 계약교회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세상 내일 사람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것이 자기 간증이요, 자기 간증. 자기 간증.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건 말씀 선포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했으면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증거했어요. 내가 말한 거 순종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듣게 하신 거 순종하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순종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차를 보냈잖아요. 차를 이제 중고차를 사라고 돈을 보내는데요.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차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너무 괴로웠어요. 딴 것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30년 동안 차가 없었대요. 차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마 또 그 말을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아마 들었을 거예요.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좀 도와주세요. 듣고 지나버리고 듣고 지났는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한테 탁 들을 때 너 들었지? 예. 이제 네가 해라. 예. 하고 차 물어보니까 또 얼마래요. 또 얼마 또 보냈어요. 30년 만에 기도 응답의 통로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30년의 기도 응답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차도 보내고요. 또 얼마 전에 또 차 보내고요. 또 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거,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보내야 되고, 내가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새벽을 깨운다고 그러는데, 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보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내겠습니다. 나도 보내겠습니다. 내가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보내고, 교회를 건축해야 하면 교회 건축비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많은 교회가 건축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도 감동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을 줬으니까요. 추수할 때 모퉁이 남겨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나누고 베풀고 섬기세요. 그러면 그 말씀 받을 때 그래 이제 나도 나누자. 내가 지금까지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나눠야 되겠구나. 이제 나는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또 베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집디다. 그렇게 살아져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는데 왜 안 됩니까? 자, 가야 돼요. 땅까지 복음을 전하되기 위해서는. 이 또 불에서 끌어내야 할 구원할 자가 있고, 물속에 빠져가는 자들 생명줄을 던져서 건질 자가 있고, 휘어진 곡식이 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자, 제가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가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집을 팔아서 협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이제 이 말씀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협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집을 팔아서 이거 선교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이거 연금 받았는데 사용해 주세요. 대학교에 갔을 때요, 어떤 고은사님이 통장 하나를 들고 왔어요. 연금 9만 원, 노예를 받으면 있잖아요. 9만 원을 꼬박꼬박 해가지고 200 얼마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200 얼마를 헌금을 했습니다. 통장을 깨트렸어요. 그것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과 같아요. 통장 깨트렸다고, 통장. 그러니까 그거는 고은사님의 간증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듣고 그래, 나도 통장 깨트리면 옥합을 깨트린 것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시켜서요, 통장 하나 깨트렸어요. 7월 달이면 교회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그 통장 깨트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도 통장 깨트렸는데 저도 이 통장 깨트리겠습니다 하고 깨트려가지고 돈 보내서 일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자, 북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딴 것까지 전해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북한도 전해야 된다. 북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해서 금년 2월 달부터 북한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선족들이나 또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 길이 있으니까 북한의 복음을 전하려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지금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1992년부터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북한에 이제 선교하려고. 그런데 북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너 들었지? 북한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있단다 하고 들려주실 때 감동이 왔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즉시 순종해서 우리 교회에서 매달 얼마씩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모금만 있는데 일부분이라도 가지고 북한 선교합시다. 그런데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지금 가서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이 다음에 복음의 문이 열릴 때 가서 교회 세운대요. 그분들이 구제받고 사랑받았는데 어느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요 벌써 지역, 평양, 신의주 다 정해놓고 거기만 가서 계속 구제하고 사랑하고 베푼대요. 이 다음에 복음의 문 열리면 거기다 딱 교회 세우면 그들이 다 거기 나오지 않겠어요? 뭐 돈 있다고 북한 선교 못해요. 그동안은 뿌린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좀 지금 뿌려놔야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 거기다 교회 세워도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 지금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교회 세우고 그러면 그 교인들이 나오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직도 구원할 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도 어느 지역에 가셨어요? 소외된 지역, 가난한 지역,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가버나움. 직접 예수님이 다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가겠습니다. 누가 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인도 따라가면 정말 갈 데가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앞으로 인도도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그냥 계속해서 갑니다. 페루는요, 그냥 말 한마디 듣고 아, 교회가 필요하구나. 자비량 선교하면서 교회 건축한대요. 그냥 감동이 그냥 와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그냥 그 건축비 보낸 거예요. 하나님 이제 교회 앞으로 제 4호가 나와야 되는데 4호가 어디입니까? 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를 몇십 개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단도 개척교회 세워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세워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어떤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가족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동남아 교회 세우려면요.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2, 3천만 원이면은 30평에서 40평짜리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2, 3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가족으로 세우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자부도 우리 가정에서 교회 하나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그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복음 전파할 때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교회 하나 세웠다고 하더라. 이렇게 간증이 아닙니까? 이 간증이 나의 간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간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돼야지.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러면은 갑시다. 가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갑시다 했으면 내가 가야 돼요. 보냅시다 했으면 내가 보내야 돼요. 아마 지금 많이 보냈어요. 아직 땅끝까지, 아직도 멀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려면 계속해서 가야 되고 계속해서 보내야 되고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노년에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가지는 못하고 전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한번 성에서 한번 파송해봐야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예? 예?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어느 선교사 뭐 인도면 인도 선교사 파송합니다 하고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매달 지원하면 여러분도 선교사가 상을 받을 때 선교사의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 새벽을 깨우십시오. 이 새벽에 일어나십시다.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보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